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과연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망치던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다 물리치고 대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큰 승리가 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큰 승리는 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성령의 큰 비가 내리고 성령의 큰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삼위의 복이 말쩌다. 메말랐던 땅에 큰 비가 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즉 성령의 큰 불이 내렸다. 이런 말씀 몇 군데 나옵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성경 따라 봅니다. 성경 따라 신명기 28장 12절 넣어보세요. 28장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다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말씀 앞부분에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1절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충만하고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 보물 창고 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국률의 창고인 하늘이란 뜻이에요. 국률의 창고인 하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국률의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다시 암송하세요. 성령의 큰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큰 불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 충만한 복, 하늘 보고가 열립니다. 국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물질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보세요. 자, 성경 순서대로 알려두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온전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의 하나는 말이에요, 하늘 창고가 열리는 척경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열의 하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이 열의 하나 설교를 참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좀 부유하게 되었을 때 제 주변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39살이 되어서 좀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파사 하다가 큰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결혼도 하고 그러고 이제 조금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 설교를 하셨는데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었는데 무슨 열의 하나를 드리냐 이랬다가 빈정거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63세에 나타났어요. 그럼 몇 년 흐른 거예요? 거의 25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루에도 너무 비천하게 남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제 앞에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손 붙잡고 울면서 내 힘 믿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런데 세월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유교 체면 귀신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또 돈 문제나 이런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자체가 자꾸 답답해지는 영성이 돼요. 그러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할 때는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완전히 씻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고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보면 하늘문이 언제 열리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성령의 큰 불이 임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보세요. 7장 5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여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56절을 읽어서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하늘이 열리고에다 동그라미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 표시, 화살 표시,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원수들에게 돌을 맞아요. 여러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격려하여 응원하기 위해서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가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서 더러운
우상과 공산주의, 우상의 영이 완전히 사라질저다. 자,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이제부터 할리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예? 그래서 믿음 앞에 바로 서리라.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를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공경에 빠뜨렸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확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사람이니까 사랑하라고요? 아닙니다. 이 자들은 도륙하고 도말해야 되는 것이 다른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 숭배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처형합니다. 아방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처형을 마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갈멜산 정상에 설치된 장막에 올라가서 얼른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대결에 전쟁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1절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말합니다. 4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큰 불 생각할 때 열왕기상 18장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큰 불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서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열왕기상 18장 1절로 읽어보세요. 18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약속을 받아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나이다.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믿고 그냥 행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가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아방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복음평화 통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 다시 한번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면 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소모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단의 갈등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단의 갈등이 70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경제적인 소모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소모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세계 석학 경제학자는 말이에요.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분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쓴 돈이 아프리카에서 나라를 100개를 세워도 남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1년에 창출 비용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70년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세계에서 10위하는 경제대국, 군사국 5위 대국 어마무시한 거예요. 군사력은 5위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제력은 10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은 이 나라의 엄친 아들, 푸른 눈의 엄친 아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선교사님, 이러한 분들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말씀 주시면 그래서 아멘 할 때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셔요? 성령 부분이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요엘,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물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연결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위에 쓰시든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위에 쓰시든지 연결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마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저녁 기도에 있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시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번져갈까요? 어떻게 퍼져갈까요? 여러분 집안에 동일하게 일어나요. 자,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한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축복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보기 시작하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되죠. 빌립을 통해서 말이요, 사마리아의 지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땅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방이 되어버리고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이렇게 번져가듯이 권세는 그렇게 번져가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권능으로 임할 때 여러분부터 성전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점진적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비 온 뒤에 죽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럴 때 180도 변화돼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곳에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이것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기본 조건은 뭐냐?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큰 불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의 단비는 크게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갖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단비에 젖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간절히 기도할지어다. 42절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야,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고. 그런데 야고보 총감독은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18절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행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준비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에요. 은혜의 단비를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최초의 성령께서 오시는 현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위시하여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여 열흘째 기도하던 중에 여름 장대비 같은 성령의 단비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 부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분이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한때 말이에요. 성령의 단비 속에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할 때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 은혜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사람, 평생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이 염려스럽습니까?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완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7절로부터 3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1장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읽으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의 종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구원의 앞장서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5절로 가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 오면 여러분이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여러분, 그 앞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담비로 내리심을 선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로 외치세요. 빌립보 4장 13절. 자, 빌립보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16장 17절로 18절. 여러분들 이 나라의 이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을 믿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믿어지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개인의 권세가 모이고 모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외치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안심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집단으로 변화되게 하는 힘은 말이에요.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보혈 따라 부르짖어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어떤 상태로요? 성령의 큰 비를 받고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십니다. 4장 31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린 북녘 땅에 나갈 수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암흑의 땅, 악하고 게으른 땅, 저주와 분노의 땅,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열방 가운데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고린도서 9장 8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면 작은 실천 하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좋은 습관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오늘 힘들면은 고린도서 9장 8절을 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결코 지치지 않는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따라하세요. 바로 접니다. 예, 믿는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조금 인내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넣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사안에게 명령하는 것, 이미 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43절로 가세요. 말씀 43절. 자, 말씀 4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말하되 아무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보면 바다 쪽을 예의주시하고, 어느 쪽요? 바다 쪽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를 쳐다봐야 돼. 7번이라도 계속 가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7번의 이 숫자는요, 수적인 의미가 아니죠. 완전수예요, 여러분. 인내의 수예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수가 7입니다. 엘리야의 말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무엇이 보일 때까지 계속 바다 쪽으로 가서 확인하고, 무엇이 확인되면 내게 말하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부활의 인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로워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은사와 함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따라 표적이 나타나면 무한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써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감사하고 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글로 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어요. 그 즉시 엘리야에게 가서 사안이 알리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제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이에요. 표적이 보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니까 여러분들 미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에게는 악한 틈도 보이지 말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예방해 줍니다. 예수 피로 백신 주사 맞을지어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혈로 여러분들을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보세요. 5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들어가지 않는 행위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송아지를 올려드리고 황소를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송축하였는데 참된 송축은 합당해야 돼요. 그 합당의 기본 조건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전능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상실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동일한 구절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이 답으로 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자꾸 거짓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에서 벗어납니다. 성공에서 벗어나고 행복에서 벗어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좋아하는 걸 주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불의를 계속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을 때까지는 몰라요. 죄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심판 받는 거 아니야? 그대로 돼버려요. 미혹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내는 이유는 말이에요. 결론은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불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사랑한 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이 펼쳐졌도다. 그냥 쫓아다니다가 우상 쫓아다니다가 그냥 그 세계가 열리니까 이런 나쁜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주느니라. 너희의 불평과 원망을 너희가 좋아했으니까 계속 불평 원망하게 하였고,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못 산다고 아우성이냐? 사람들은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여러분, 마귀에게는 틈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러고밖에 못 살지 이러는데 점점점 미혹의 역사 속에 빠져들면 나중에 이렇게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극기야 여기까지 가는 분을 봤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복되게 다시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저 낳고 미역국을 드셨나요? 어쩌다가 교회 다닌 제가 임직이 높았어요.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무릎 꿇고 스스로 가요. 이게 왜 그러냐? 미혹의 역사가 겹쳐 들어왔을 때 계속 그것에 눌리면 말이에요. 진리를 벗어나고 불의를 사랑한 결과물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이 다가올 때 은혜가 바로 스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멈춰주면 심판이 다가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자주 보혈을 사용하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사환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45절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대적 같은 인생들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진 나쁜 일은 다 하고 일은 저질러 놓고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니까 이민 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절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선포합니다. 롯처럼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의 사람 곁에 있거나 성령의 담비 흠뻑 젖은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을 때 못된 대추나무 벼락 맞는 것처럼 벼락이 피해가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그 산천 믿음의 사람, 의인,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같이 복을 받으니까 재산이 아브라함만큼, 오늘날로 따지면 재벌급이에요. 삼성 앤드 현대인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곁을 떠났을 때 말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가장 좋은 곳을 향하여 갔는데 가는 곳마다 넘어져서 재벌이 준재벌 되고, 준재벌이 중소기업 되고, 중소기업이 마트집 사장 정도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 되면 그 많은 양떼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들하고 자신의 양치기들하고 싸움을 하던 그런 롯 부자가 재벌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얼마나 망했는지, 음란의 땅, 악한 정욕의 땅, 분노와 저주의 땅, 심판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은 저기 가서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러고 들어가는데 아내와 딸들과 몇몇 종들 데리고 조금 돈 있는 상인 정도 수준에서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무엇이 기다리느냐? 끌어당김의 법칙이 역사하니까 우상이 기다려요, 여러분. 우상이 기다리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아내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롯의 역사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랑 곁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아무나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인내할 수 있는 롯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아스 곁에 가는 룻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 돌아온 건 참 다행이고 은혜이지만 맨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서원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기도 한번 하세요. 예수님, 저는 잘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앞에 섰듯이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시게. 보혈로 인칩니다. 사실은 예수님 찾아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나인성 가부에게도 찾아옵니다. 자꾸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단은 잘 안 돼요. 내 결단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고생이 부족하구나,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하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해야 돼요. 혈루증 여인처럼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작뿐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다면 열정적으로 지속하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열정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성삼위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기도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을 사모하십니까? 포기하지 말지어다. 주의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언제나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주의 손에 붙잡히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중에 큰 비를 몰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단비에 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교회가 성령의 단비 속에 계속 젖어 있으면 보혈의 은혜 따라 대한민국에 7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7만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다시 한번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 신앙 공동체, 교회, 국가에 여러분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큰 비를 몰고 오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성령의 큰 비를 몰고 오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